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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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이 못내 아쉽고 속상하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게 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지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도널드 캡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책 한 권을 쓰셨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기도 한데요. 10번의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에릭 에릭슨의 8가지 사회 심리 발달 단계를 이용해서 이것을 10년 단위로 풀어서 재해석하고 재구조화한 책이거든요. 제 선생님께서 에릭 에릭슨을 참 좋아하셨는데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의 기간을 한 4개, 5개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장년이 되어서의 단계를 3개 정도로 구분하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인생을 10년 단위로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10살까지, 또 10살에서 20살까지, 20살에서 30세까지, 또 30에서 40세까지 이런 10년 단위로 인생을 구분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더랬는데 그것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 선생님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뒤로 이분의 글들이나 여러 남은 발자취가 참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은 제 제자들이 대부분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책이 번역이 되기는 했는데 이 번역서다 보니까 저자의 글을 번역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자로서 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접목해서 한번 다시 풀어서 좀 더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40대부터 90대까지 그 이야기를 조근조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글을 여러분들께 우리의 말로 또 저의 언어로 좀 표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강의안을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소망교회 특강 100세 시대 우리를 위한 성장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책을 이렇게 한번 사진으로 담아 보았는데요. 학지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된 책입니다. 이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도널드 캡스라는 분인데요. 2008년도에 제가 저희 선생님과 같이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이분의 사진을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기도 했는데 그냥 추억 삼아 여러분들께도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40대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6개나 그 세대 구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타이트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쉬운 말로 표현을 드리지만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나하나 조분조분 찬찬히 설명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40대인데요. 왜 에릭 에릭슨이 그 시기마다 과제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미덕이 있다,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대로 도널드 캡스라는 사람이 각 연령대마다 과제와 미덕을 제안합니다. 40대 과제를 뭐라고 받는가 하면 정체성과 정체성 혼란의 시기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versus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했는데 이게 어떤 적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어떤 조화와 하모니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기에 그저 잘 지내고 모든 것이 원만해지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때로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아예 혼란한 인생으로 그냥 파묻혀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정체성을 잘 세워나가고 이런 어떤 양극단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기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인생의 시기다라는 측면으로 그 versus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경쟁하고 막 다투고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소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과 정체성 혼란에 있어서 꼭 필요한 미덕이 무엇인가 하면 신실함이라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그렇게 불안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도널드 캡스가 생각하기에 이제 태어나서부터 30대까지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또 힘이 있는 열정이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마음을 담는 그릇이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튼튼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40대가 되다 보면 노화가 급격하게 좀 진행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 게다가 이 시기쯤 되면 아이들도 어느덧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뭐 결혼하는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라고 하지만 덩달아 참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는 청소년 하면 티네이저라고 생각했는데 요사이는 만 9세 정도만 되면 청소년 기적 양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가 업 앤 다운 막 흔들리는 시기다 보니까 덩달아 이 시기에 부모님들도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 시기 필요한 미덕을 신실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혹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또 자기의 가족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어떤 신뢰도가 높아져 있다면 이런 불안함을 충분히 잘 극복할 텐데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척도를 한번 검사해 보세요라고 이 자리에서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상태 불안 척도인데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에 나는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문항에 전혀 아니다 하면 1번의 체크를, 가끔 그렇다 하면 2번의 체크를, 자주 그렇다 하면 3번의 체크를, 늘 그렇다 하면 4번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쭉 체크를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이건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투명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단 기법을 제가 각주에다가 좀 담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스필버거가 만든 이 목록표에서 역채점 문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번, 6번, 7번, 10번, 13번, 16번 문항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문항의 맨 위에서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4점이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점수를 환산하셔야 되고 2번을 3점, 3번을 2점, 4번을 1점이라고
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채점 문항의 개념이고요. 다른 문항들은 예를 들어서 울적하다라고 하는 문항에 1번을 체크하셨다면 이건 그대로 1점입니다. 2번은 2점, 3번은 3점, 4번은 4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의 범위를 보시면 20에서 80점 스케일인데요. 여기에서 54점에서 58점은 특성 불안 수준이 조금 높아요. 그리고 59점에서 63점은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64점 이상은 특성 불안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상심리학자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중심이 되는 기준 점수가 대략 있는데 그 점수를 60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0점보다 조금 아래다라고 한다면 자기 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만약 60점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전문가를 꼭 만나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 전문가를 만나시든지 혹은 신경정신과나 혹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보셔서 좋은 선생님 만나셔서 약물 치료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타이레놀이나 뭐 에드빌 이런 거 먹듯이 두통 있을 때 그러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만나서 처방받는 약이 이게 내성이라든지 중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한 건강한 약들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많이 힘들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 다시 말하자면 뇌에서부터 분비가 되어지는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그 호르몬의 과다 분비 혹은 과수 분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불안제라든지 항우울제 또 근육 긴장 이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드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약을 드시면 의사가 처방한 대로 그 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라주시면 아마 금방 괜찮아지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점수가 기준 점수보다 조금 낮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의 목록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 생계를 위해서 나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체력이 안 돼서.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정리해도 되는 일들은 과감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상담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특히 알프레드 애들러의 말이기도 한데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미움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정리하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드리는 이야기도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목록표는 펜스테이트 걱정 질문지인데요. 왜 University of Pennsylvania라고 하는 유펜이라는 대학도 있지만 Penn State University라고 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이 대학도 좋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만든 걱정 질문지인데요. 전체 1번부터 16번까지 문항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일을 다 끝낼 만큼 시간이 충분치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점점 심해지는 개념이죠. 그걸 보시고 1부터 5까지 그 스케일을 딱 결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두 번째 하면 2점, 세 번째 하면 3점, 네 번째 4점, 5번, 다섯 번째 5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단하는 법을 밑에다가 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3, 80, 11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입니다. 진단은 49점이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다 더해서 합산한 점수가 49점, 그 기준선을 넘어서면 조금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실함을 갖고 싶은데 삶에 대한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 걱정 질문지라든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해봤는데
좀 점수가 기준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신실함을 돕는 영적 돌봄입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꼭 하십시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렉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틴어의 뜻은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읽으셔도 되고 뭐 마태복음부터 읽으셔도 되고 혹은 시편이나 잠언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읽지 마시고요. 읽으시다가 좋은 문구가 나오거나 좋은 단락이 나오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그것을 메디타치오, 라틴어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암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디타치오라는 단어 끝에 영어 단어 N자 하나를 덧붙이면 meditation, 이것을 묵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이 단어 라틴어의 뜻은 사자가 들판에서 으르렁거리다, 사람이 반복적으로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왜 옛날 우리 조선시대 유생이나 선비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책을 경전을 중얼중얼 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암송의 과정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한 것을 오라치오라고 하는 것은 말로, 입으로, 혀로 이런 말인데 이것을 번역할 때는 기도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접목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또 렉시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그 다음 날 또 렉시오, 메디타치오, 오라치오.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컨템플라치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컨템플라치오 뒤에 N자 하나를 덧붙이면 contempl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어 단어 contemplation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관상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컨템플라치오 라틴어가 의미하는 바로 자기화 혹은 체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로 삼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운전이 익숙치 않은 사람은 이게 차 몰고 가는 것이 아직 자기화되거나 체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긁기도 하고 접촉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익숙해진 사람은 운전이 체화되고 그러다 보면 마치 차가 내 몸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가 하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주차를 하려고 공간을 보다가 이 정도 공간이면 내 차가 들어가서 내가 내릴 수도 있겠다. 이게 딱 보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자기화, 체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나와 동떨어진 말씀 같았는데 내가 어려운 일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 떠올리는 것. 이것을 컨템플라치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는 생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 내려가는 것, 그것은 나의 가치를 세우는 일.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나를 다시 한번 씩씩하고 당당하게 하는, 그래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세요라고 권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살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0대 때 바쁘잖아요.
누구보다 왕성하게 일해야 할 시기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뭐 여력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헛헛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나는 뭐하고 사나.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될 때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세요라고 권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50대인데요. 50대의 과제를 친밀함과 고립이라고 보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왜 가끔 집에 들어가는 때에도 헛헛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50대 이제 가장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느덧 우리 집안에서 서열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보다 못한 인생 되었다. 그래서 가끔 50대 분들 뵈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세요. 나도 반려동물 되면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 밥도 주지요, 목욕도 시켜주지요, 산책도 시켜주지요, 안아주지요, 쓰다듬어 주지요. 그러니까 저 개팔자, 상팔자네 이런 생각 듭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50대가 되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이게 시소처럼 친밀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이게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미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랑을 또는 캡스라는 학자가 어떻게 풀어냈는가 하면 유대나 소통을 통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나 소통.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가, 또 나의 가족들과 나는 어떤 관계가 유대감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거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참 중요한 이 시대의 벌수, 미덕이 되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 정철이라는 분 아세요? 그 왜 조선시대 때 문인이셨던 정철 그분 말고요. 그 왜 영어 가르치셨던 정철 선생님 그분도 말고요. 50대 카피라이터 가운데 정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머리를 구하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이 책입니다. 머리를 구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그 인생이라는 제하에 글을 썼어요. 인생. 그런데 달랑 2줄 썼어요.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이게 재미있죠? 이만큼 여백을 두고 이분이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때로 친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돈이나 성공을 그 문장에 넣어 만들어 보세요. 이분이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인생, 돈 좀 버셨어요? 그럼 됐습니다. 이거 진짜 씁쓸하죠? 성공하셨어요? 그럼 됐습니다. 이건 뭐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주제 돈이나 성공이라고 생각했더랬는데 이게 인생이라는 제하에 글을 쓰고 보니까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만큼 내 속을 속속들이 알아주는 친구가 있을까? 전남대에서 가르치셨던 이무석 교수님 계세요. 이분이 친밀함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친밀함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한 사람이 있다.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화제가 없어도 긴장할 필요가 없으며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그런 사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흥미있어 하고 의지를 해도 편하고 그런 나를 의존적이라고 비난하지도 않는다. 간혹 내 부탁을 거절해도 섭섭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선 잘못을 지적받아도 비난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관심이 고맙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리상 떨어져 있어도 그립긴 하지만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깊이 든다. 이게 친밀감이라는 건데요. 이런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가 여러분 있으세요? 혹시 씁쓸해지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곰부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곰부빵이라는 책에는 축의금 13,000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곰부빵이라는 책은 작가의 경험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이 축의금 13,000원도 이 작가의 경험입니다. 나의 결혼식 날이었다.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정말 이럴 리가 없는데. 예식장 로비에 서서 형주를 찾았지만 끝끝내 형주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형주 아내가 토막숨을 몰아쉬며 예식장 계단을 급히 올라왔다.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 8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어쩌나 예식이 다 끝나버렸네. 숨을 몰아쉬는 친구 아내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성민이 아빠는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해요. 대신 이 편지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친구 아내는 말도 맺기 전에 눈물부터 글썽였다. 엄마의 낡은 외투를 덮고 등 뒤에 아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철원아, 이제 편지 내용입니다. 철원아, 영주다.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을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 장수이기에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성민이가 오늘 밤 굶어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고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기쁘다. 내 친구 철환이 장가간다. 철환이 장가간다. 너무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보낸다. 지난 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낸 거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용서해다오. 해남에서 형주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한 형주가 거리에 서서 한겨울 추위와 바꾼 돈이다. 나는 웃으며 사과 한 개를 꺼냈다. 형주 이 녀석 왜 사과를 보냈대요? 장사는 뭐로 하려고?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새신랑이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는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할 텐데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친구 형주가 마음 아파할까 봐. 엄마 등 뒤에서 잠든 아가가 마음 아파할까 봐. 나는 이를 사려 물었다. 하지만 참아도 참아도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사람들 오고 가는 예식장 로비 한가운데 서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어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50대가 된다면 고립되기보다 누군가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서야 될 텐데요. 이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되기가 50대의 중요한 과제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왜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도망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당시대에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셨지요?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누가 좋은 이웃입니까? 물어보는 성경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냐?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60대입니다. 60대의 과제는
성숙과 침체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데요. 이 성숙을 위한 미덕은 돌봄이라는 겁니다. 이 돌봄을 이제 도널드 캡스라는 학자가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면 사람다움, 따뜻한 온기 이런 개념으로 풀어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소란 작가 얘기했잖아요. 그 작가가 또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는 똑같은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못난이 만두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무렵 만두집 유리문이 다르르 열렸습니다. 꾀재재한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의 말에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아저씨가 얼른 따끈하게 데워줄게. 만두는 따끈해야 맛있는 법이거든. 아이는 가지색 피멍이 든 얼굴을 숙이고 한쪽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을 못하시니까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다. 운이 아주 좋은 날이야.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네. 팔 수도 없는 놈들인데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아저씨는 만두를 봉지에 담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라. 내일 또 오고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만두집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어둠에 지워질 때까지 아저씨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일찍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옆구리를 2번, 3번 일부러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집 아주머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못난이가 아니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습니다. 아유, 참 따뜻한 마음이지요? 그 아이가 혹여 뭐 얻어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까봐 아저씨가 아이게 못난이 만두 이거 옆구리 터진 놈들 아무도 뭐 못 먹고 이거 뭐 팔 수도 없는 건데 너라도 먹어주니까 고맙다 야 이러고서 이제 전해줬다는 거거든요. 이철환 작가가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저하고 같이 한번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살거든요. 도봉구 방학동 사는데요. 저희 동네 날마다 방학인데요. 이철환 작가는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 쌍문동 살아요. 그런데 이 만두 가게는 창동에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게 아저씨가 우락부락하게 새끼셨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귀한 마음이 있다는 걸 작가가 알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마음을 일컬어 여백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양화를 그리는 분들은 여백을 하나의 기술로 사용합니다. 여백은 공백과 다릅니다. 공백은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비워둔 걸 뜻하지만 여백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로 일부러 비워둔 걸 뜻합니다. 사람들은 그림이 뭔가 또 작가가 뭘 그렸나 정신없이 보다가 여백 앞에 서게 되면 문득 시선이 자기를 향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숨을 쉬게 된답니다. 그래서 동양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여백을 공기의 흐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림 자체에도 생명력을 불어넣지만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하고 쉴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다른 차원의 넉넉함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바쁜 인생길에 여백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 저 사람이 있잖아.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숨쉬고 사는 거야. 그래,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36.5도로 세상을
덮이는 사람들입니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날마다 전국체전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걸어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유승우 장로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유승우 장로님이 시집 한 권 쓰셨어요. 물에는 뼈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유승우 장로님 시인이고 한인문인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이 유승우 장로님께서는 세상에 일사후퇴 때 왼손을 폭격으로 잃어버리셨어요. 부모님도 잃고 어린 시절 거렁뱅이 아시죠? 뭐 넝마주의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셨대요. 못 배웠대요. 참 어렵게 지내셨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을 사랑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박두진 선생님이거든요. 그분에게서 글을 배웠대요. 시 쓰는 걸 배웠대요. 그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라는 게 쉽게 지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물에는 뼈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시집을 쓰셨는데 똑같은 제목의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물에는 뼈가 없습니다. 굵은 뼈, 잔뼈, 가시도 없으며 척추도 관절도 없습니다. 심장을 보호할 갈비뼈도 없어서 맑은 마음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뼈가 없어서 누구하고도 버티어 맞서지 않습니다. 뼈대를 내세우며 힘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마셔도 목에 걸리지 않고 그의 뱃속에 들어가 흐릅니다. 누구를 만나도 껴안고 하나가 됩니다. 뼈대 자랑을 하며 제 출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높은 곳 출신일수록 맑고 더욱 빨리 몸을 낮춥니다. 뼈도 없는 것이 마침내 온 땅을 차지하고 푸르게 출렁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분 그렇게 살고 계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마음 좋은 넉넉한 할아버지. 늘 웃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상처가 있음에도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온기, 그게 60대를 성숙에 이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침체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60대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70대입니다. 70대는 통합대 절망의 구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덕으로는 지혜를 꼽습니다. 이 지혜의 개념이 중용의 개념인데요. 더널 캡스가 말하는 중용의 개념이 공자의 개념과 약간 흡사합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맹자가 있지요. 맹자가 공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자는 내 선생님은 천천히 가야 할 때 천천히 갈 줄 알고 빨리 가야 할 때 빨리 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기절제입니까? 그만큼 이 세상 살아가며 어떤 지혜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쉽다고 생각하시죠? 천천히 가야 할 때 천천히 가고 뭐 빨리 가야 할 때 빨리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욕구의 덩어리이기도 하잖아요. 욕심껏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70대쯤 되시면 이런 지혜에 이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이제 며느리나 사위나 아들이나 딸에게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쯤 연세가 되시면 자녀들도 이제 또 그들의 자녀를 낳고 사니까 야, 너무 애들한테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나 아들이나 딸이나 뭐 사위가 뭐라 그러세요? 어머니, 아버지 뭐 잘 모르시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는 역사의 반복처럼 나타나요. 여러분의 70대 자녀들이 이제 30, 40대 이런 자녀들이 나중에 70대가 되면 또 그 자녀들한테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야,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지혜에 이르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안도현 시인이 북항이라는 시집을 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집은 문학동네 시선집이라고 하는 시집인데요. 여기에 나온 글이기도 한데
안도현 시인의 시 밑에 달린 댓글이래요. 그 덧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라는 덧글이 되게 좋은 어떤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소란과 침묵 사이에서, 성스러운 것 속된 것 사이에서, 연역과 귀납 사이에서, 쓰는 것과 쓰이는 것 사이에서, 의도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것 사이에서, 고급과 천박 사이에서,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고착과 부유 사이에서, 상승과 하강 사이에서, 좌익과 우익 사이에서, 표류와 침전 사이에서, 머리끝과 발가락 사이에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나는 운다. 운다라고 하는 것이 패배자의 감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에서 울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며 중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담백함을 갖습니다. 정효구 교수이신데요. 문학평론가이십니다. 담백함은 얄팍함이 아닙니다. 잠시 거품 과율과 변덕을 넘어설 때 담백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백함에는 깊이가 스며 있습니다. 담백함은 따뜻한 온기를 품고 존재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경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서, 좌익과 우익 사이에서, 또 상승과 하강 사이에서,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울 수 있는 것 아닐까. 어떤 딱딱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불굴의 의지를 갖는 것도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왜 그걸 깨닫지 못하니? 라고 울어줄 줄 아는 것. 그게 지혜. 그 지혜가 만들어내는 통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인데요. 이 되게 재미있는 기도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시려면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게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면 삼위일체론에 담겨 있거든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글을 쭉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어려워서 하루는 바닷가 산책을 쭉 했대요. 그런데 이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 모래사장에서 막 모래 구덩이를 파더니 바닷물을 바가지로 퍼서 막 담더라는 거예요.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뭐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저요, 지중해 물을 여기에다가 다 담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아이고 바보 같은 애구나 너. 이게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선생님만큼 무모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우리 하나님을 선생님의 글에 담는다면서요? 그 순간 이분이 문득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보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자기가 책을 쓰다가 삼위일체론 책을 쓰다가 꿈을 꿨다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삼위일체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시를 담았습니다. 기도문입니다. 힘자라는 데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믿는 바를 이치로 알고 싶어서 따지고 따지느라 애썼습니다. 하나님 저의 주님, 제게는 둘도 없는 희망의 주님,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하나님을 묻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자 늘 애쓰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제 알미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제 모름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곳에 제가 들어가거든 맞아주소서. 하나님께서 닫아 거신 곳에 제가 두드리거든 열어주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놓으실 때까지, 고쳐서 완성하실 때까지 이 모든 염원을 제 안에 키워주소서. 이 기도가 70대를 위한 기도문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담을 수 없는 것을 담기 위하여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깨달음, 그 깨달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하여 하나님 제 마음에 이 담백함, 하나님을 향하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80대인데요. 80대는
해방과 갇힘의 사이에서 막 조율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미덕으로는 우아함이라고 봤는데요. 그 우아함의 특징을 저는 캡스 선생님의 우아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낭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본명은 할덴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리드리히 할덴버그라고 이 얘기를 흔히 하는데요. 게르크, 필립, 프리드리히, 프라이어, 폰 할덴버그 이름이 되게 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발리스라고 하는 필명, 가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낭만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독일의 낭만파 시인이에요. 낭만이란 사소한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아주 평범한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가치를,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곽혜령 선생님이 귀뚜라미라는 시를 쓰셨어요.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현종 선생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세상에 시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평범한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정현종 선생님이 이 시를 썼어요.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그렇지요? 그래서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이것을 잊지 않는 시기, 그 시기여야 된다. 80대가 그 시기가 바로 우아함의 시기, 낭만의 시기, 그것을 통해서 갇힌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넓은 세상에서 해방감을 누리시며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80대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80대 이르신 분들은 믿음이라는 우아함을 늘 유지하셔야 됩니다. 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연말이 되면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인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줄 아는 80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90대예요. 마지막 90대는 열망. 책에서는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날마다 투쟁하듯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미덕은 인내. 그 인내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곽혜룡 선생님 쓰신 할머니 소원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바타 도요 할머니의 시집입니다. 시바타 도요 할머니가 쓰신 백세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요.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으로도 유명한 할머니세요. 이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10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가 약해지지 마라는 시 쓰셨어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짧은 말에 이 할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할머니요, 전쟁을 경험하셨어요. 103년이나 사셨으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이 할머니요, 그 대지진을 경험하셨어요. 전쟁과 대지진 덕에 남편이 죽고 아이들도 죽고 살아남은 아들 하나와 자기가 구걸하며 사셨대요. 시장에 좌판 벌려놓고 구걸하며 사셨는데 근근히 사셨대요. 그런데 이분이요, 할머니가 70된 아들에게 90이 넘어서 글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시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 뭐라고 이 시집에다가 쓰시는지 아세요? 배우다라는 시를 쓰셨어요. 배우다라는 시를 쓰셨는데 어머니에게서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아들에게는 사랑과 시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두 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의 상냥함을 지진을 통해 배웠습니다. 살아있어 좋았습니다. 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 살아있어 좋았다.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 말들이요, 젊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심금을 울립니다. 이 할머니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있어 좋았다고요.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이 생각도 했을 겁니다. 괴로운 인생길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 걸어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힘내. 약해지지 마. 나도 살아있어 좋았어. 이 할머니요, 이 사람에게 이것도 배우고 저 사람에게 저것도 배우고 그리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대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어떤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가셨지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기장 측이죠.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 출신의 기장 측에서는, 우리 통합 측에서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신학, 별세신앙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말로 별세는 이 세상을 이별한다는 죽음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세상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별세는 그 둘을 함께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별세입니다. 따라서 별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가 죽지 못해 발생합니다. 목회자가 죽지 못해 교인들을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직분자들이 죽지 못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인들이 죽지 못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 탓만 하지 문제가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세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죽자는 운동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황혼길에 꼭 부여잡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이중표 목사님께서 제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황혼길, 예수소망교회 성도님, 그 인생의 소망길 100세 클럽에 이르시기까지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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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상했던 40분보다 훨씬 더 길어지긴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못다한 이야기가 많아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의 성장이라는 책에 담긴 의미를, 도널드 캡스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제 이야기로, 제 언어로 조분조분 좀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저 미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빕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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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